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 199면 전후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라지는 스데반,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요, 우리 인간의 방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하나님은 꼭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초대교회에 오늘 이 스데반의 집사의 그 비중은요, 상당히 컸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초대교회가 금세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지는 스데반,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스데반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에서 예수님을 발견을 하는데요, 완악한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의 이 설교에 마음이 찔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모세, 이러한 믿음의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들을 반역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반역한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마음에는 찔렸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5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은요, 귀를 막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57절부터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죽음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과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도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며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9절부터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시기와 모략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역시 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살아있을 때나 또 죽을 때 그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또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잠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이제 스데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무기력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요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교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면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는 이 명령은 지켜지지를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명령대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요 오히려 고난과 역경, 절망인 것 같은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죽음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복음 전파자로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패배자나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영원한 승리자임을 기억하시고 스데반의 순교로 하나님의 뜻이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이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그 뒤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갑자기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굳이 스데반을 죽이려는 이 거짓 증인들이 그 스데반의 그 죽은 그 스데반의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놓은 것과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을 굳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배경도 안 나오고 그냥 갑자기 스데반의 그 죽은 스데반의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일종의 복선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암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스데반을 데려가시면서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이는 무리 편에 있었던 한 사람, 악명 높은 이 사울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일꾼으로 만드시는 일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라져서
초대교회의 그 스데반의 공백을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채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반전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은요, 우리의 인간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혹은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등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스데반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쇠할 것 같고 복음 전파가 주춤할 것 같지만,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교회가 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히려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더 확산되고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사울의 등장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인간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은 스데반도 쓰시고 사울도 쓰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다면 사울을 통해서는요 더 많은 교회를 세우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또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지금 당면한 현실이 여기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밖으로, 우리의 상상 밖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중의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여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절망이요, 그것으로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선한 길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호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온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영적으로 눌려 있는 심령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치료와 회복과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